우리는 지난 여호수아 시간에서 여리고성의 기적적인 승리 후에 아이성이 그 작은 규모만 보고 가볍게 여기다가 위기를 자초했던 그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 모습이 있었고, 그 후에 그것을 회개하고 그 아간의 죄를 자신들의 죄로 알고 제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신 그 상황이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임하게 되고, 다시 너희들이 아이 성과의 전쟁을 하게 될 때 승리를 주겠다. 그런데 그 승리의 방법을 큰 줄기로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여호수아는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매복을 하고 유인을 하고 기습 작전을 펼쳐서 결국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는 것이고, 이 패배에서 완벽한 승리가 되게 됐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여리고성 이겼을 때는 자기들의 힘인 줄 착각했는데, 그 작은 아이성에서 졌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건 뭐 될 수가 없는 일인가 보나 좌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승리를 주시니 큰 기쁨이 있었죠. 그런데 이 기쁨 후에 한 일이 더더욱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명령 가운데서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서 에발산에서 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발산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4가지 특징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에서 제사라고 하면 항상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을 위한 예배 이렇게 할 때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좀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하는 것인지.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먼저 여호수아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30절에 나옵니다. 우리 30절 여러분 읽으셨지만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아멘. 여호수아가 한 것,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것이 당연하지 않게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아이성을 완전히 섬멸한 후에 여호수아는 아이에서 4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북쪽에 있는 그런 곳, 지금 에발산 그리고 그리심 사이에 있는 계곡으로 백성을 끌고 가는 것이죠. 왜 하필 에발산입니까? 그것은 신명기 27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라. 그러니까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아주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누구를 위해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예배에 합당한 특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는 결단코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행동도 하고 특히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예배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아주 절절한 사랑을, 그 모습이에요.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을 가장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도 나도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 드리는데 자꾸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증거가 있어요.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몇 년 전에 이렇게 설문조사 했을 때 한국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첫 번째 38.8%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 다음이 36.1%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18.5%가 건강, 재물, 성공 등 축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 따져보니까 누구를 위한 거죠?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께서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작의 방향성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워십 서비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이 가장 하나님께 드리는 섬기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워십 서비스가 인간을 위한 서비스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 요즘 예배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을 위하는데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사람을 위하는데 더욱더 그 신경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것 너무 소중한 일이죠. 그러나 예배는 결단코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위해서 예배를 드렸더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결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예요. 이 땅에서 어떤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이 드리는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산상교회 예배가 그렇게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그 순서가 더욱더 온전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오늘도 하나님을 위한 예배,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예요. 나는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배 시작에는 내 걱정과 근심과 안타까움과 아픔과 어려움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하나님만을 위해서 예배 드립니다. 제 입술이 움직이지 않아도, 제 몸이 시원치 않아도, 제 심령이 고민과 걱정에 가득 찼을지라도 저는 이 시간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신앙 고백의 중심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에 보면, 이 요리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답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있을 때 그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영광 올리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만 드러나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31절에 나옵니다. 우리 31절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아멘. 자, 오늘 이 예배는 사실 이미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했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왔던 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중요한 것이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는 거예요. 쇠 연장, 우리가 갖고 있는 무슨 이 정이나 망치나 뭐 이런 거 안 가지고 그냥 있는 돌 그 자체로 제단을 싸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명령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돌을 깎고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리면 그 아름답게 깎은 돌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고 그 돌을 바라보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쇠 연장을 사용하지 않으라고 한 것, 그것은 이 제단이 순수하게 드려지고 거기에 하나님만 드러나게 돼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공되고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제단을 이스라엘 백성이 쌓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하는 제단들은 다 장식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있는 돌 그대로 갖다가 그냥 있는 돌 보는 대로 모아서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사이 많은 분들이 해외 나가서 관광을 하게 되고, 특별히 유럽
유럽을 다니게 되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는 게 있어요. 나 여기 와서 여행 왔더니 이거는 성당 순례를 했네. 다니는 것보다 유명한 건물이 다 성당이니까. 우리가 관광하기는 좋을지 몰라도 여러분, 성당이 이런 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건물이 그것 자체의 아름다움과 위엄과 대단함의 표시가 되기 시작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때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성당 안에 관광객들은 많아도 거기서 예배드리는 자들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조각되어 있는 많은 사도들과 여러 가지 인물들은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유럽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그동안에 너무나도 지나치게 건물 중심의 교회를 지어왔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절대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 하나님 주셔서 감사는 드리지만 여러분, 교회가 절대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진짜 예배고 그 모습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점막을 쳐도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 드릴 때,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만 드러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놀라운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드러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물 무엇입니까? 이 죄악을 사해주는 그런 제물이죠. 화목제물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 또 제물을 나눠 먹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이웃과 이웃 사이에 화목을 주시는 건데 누가 주체가 됩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만 드러나야지 온전한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 산상교회 예배도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만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으시면 오늘 우리 예배 잘 드린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 드린 후에 요번에 설교 잘했네, 아니면 요번에 조금 버벅거린 것 같은데 예화가 딱 맞진 않았어, 뭐 이렇게 되고 오늘 성가대는 아주 잘했는데 근데 조금 이렇게 율동됐으면 더 좋았을 뻔했네, 뭐 이런 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인생에서는 실패, 성공 하나님이 다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배에서는 목숨을 걸고 성공해야 합니다. 예배 성공이 우리 심령의 성공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다 실패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복구하시고 역사를 베푸시고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에서는 우리가 오늘 절대로 실패하지 말아야 돼요. 예배 가운데서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야 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 다 끝나셨을 때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귀한 특징이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는데, 또 세 번째로는 이 예배는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32절, 33절에 나옵니다. 우리 두 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라 신명기 27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지킨 거예요. 이 돌들을 에발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왜 석회를 바르러 갑니까? 이 쇠 독을 가지고 거기다가 쪼지 않고, 그리고 그 있는 대로 하려면 거기다 석회를 바라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미리 바라보고 신명기에 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돌 위에 너희들 쫓는 것이 아니라 거기 석회를 바르고 그리고 거기에 말씀을 기록하라. 그걸 순종하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에발산과 그리심신 사이에 계곡지대를 거쳐서 온 그 백성들을 이동시키는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동할 때는 모든 사람 다 데려가라. 이스라엘에게 그 피로 연결된 사람만 데려가지 말고 모든 사람 다 데려가라. 그래서 이제 장로, 관리, 재판장, 본토인, 이방인까지 다 데려가서 예배드려라.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다 예배드리는 것을 초청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든 사람이 예배드리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있을 이웃 초청 예배도 그거예요. 우리가 한번 어떤 분 데리고 왔다고 해서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까?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그 영혼을 움직이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발산과 그리심신 사이에 있는 계곡으로 가는 것, 이것은 전술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나중에 이렇게 보면 9장 1절 2절 다음번에 나오는 것에 보면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이제 모여서 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기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계곡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스스로 완전히 함정에 빠지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의 계곡에 가는 것이죠. 위험을 무릅쓰고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그냥 드리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순종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나오신 것, 여러분의 순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벌써 내가 예배하러 가야지 하니까 일어나시고 준비하시고 여기까지 왔죠. 여러분, 5월달이 얼마나 힘든 달입니까? 교회 입장에서. 일반인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달이죠. 여러분, 5월달, 가을의 10월달, 교회 입장에서 힘든 달입니다. 그러나 우리 산상교회는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기쁨으로,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순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순종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순종하라 순종하라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속으로는 난 순종하는데, 그런데 예배 안 나오면 순종 안 하는 겁니다. 예배가 가장 큰 순종의 표시예요. 우리가 순종한다는 결정적인 모습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명령하신 대로 위험을 무릅쓰고 그 산 사이에서 이렇게 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이 순종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건지 알게 됐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다른 것 없어요. 예배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종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예배가 되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로 이 에발산의 예배 특징은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34절, 35절에 나옵니다. 우리 두 절도 또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에발산 예배, 에발산에서 드린 제사의 특징은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 200만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무슨 마이크도 없었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전에 있는 계속 인용하고 있는 신명기 27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 율법 낭독의 방법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여호수아가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러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듣고 또 그대로 낭독해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듣고 낭독하면 그 지파의 12분의 1을 차지하는 레위 지파들이 듣고 정해진 각 지파에 가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있는데 모든 백성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 이것은 말씀으로 우리가 드리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전달되면서 놀라운 심령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직접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지금 레위인들, 제사장들 다 이해도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면 그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지금 담대히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을 시작해서 레위인들까지 퍼지게 하고 레위인들은 온 백성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귀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꼭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형식이 멋있고 아름답고 그리고 모든 것 다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예배, 죽은 예배입니다. 특별히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예배,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죽은 영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죽은 심령이 다시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점점점 내가 말씀으로 차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 축복의 말씀도 있고 저주의 말씀도 있어요. 사람들은 축복의 말씀만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점점 교회가 축복의 말씀, 듣기 편한 말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만 듣기를 원해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저주의 말씀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예배 나와서 저주 받으라고 예배 나오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누구 불러놓고 결혼식에 불러놓고 우리 결혼식에 오면 저주 받는다? 그래가지고 하객들 부르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있을 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쭉 지나가기 때문에 듣기 싫은 말씀, 야단치는 말씀, 그것도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데 내가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자발적으로 내가 저주의 길을 가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복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 이 심령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 심령이 이미 복받은 것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할 때 요새 같은 세상에 조금 더 듣기 싫은 얘기하면 다 싫어하고 인간관계 끊어지고 어려운데, 놀랍게도 예배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저주의 말씀이 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저에게 다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놀라운 예배의 특징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예배의 특징이에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벌에 처하고 지옥에 간다. 여러분, 그것을 강조해서 글로 보내려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 얻고 영생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배 가운데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놀라운 새로워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서의 말씀은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질타하실 수도 있어요. 나를 지적하실 수도 있어요. 나에게 경고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단코 여러분을 저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복의 길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얘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각 사람에게 주시는 다양한 그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받는 한량없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들려오는 말씀 다 좋은 것이지만 예배 중에 특별히 들리는 말씀이 강력한 복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한 점쟁이한테 가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그리고 너의 약점을 안다. 너의 죄성을 안다. 내가 아니, 네 부족한 것은 여기서 멈추고 내 힘으로 다시 일어나라. 네 죄성은 십자가에서 다시 내려놓고 다시 하늘의 복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무려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하나님께서 절대 안 가겠다는 모세를 택하셔서 이제 보내시잖아요. 그때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네 형 아론도 붙여줄 뿐만 아니라 놀라운 능력은 너한테 줄 테니까 담대히 가라. 그래서 이 애굽 바로 왕에 대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런데도 꼼짝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잘 보셔야 될 게 있어요. 그때 바로 왕이 모세에게 묻는 거예요. 너네들 도대체 왜 가려고 하느냐? 너네들 왜 우리 애굽을 떠나서 그 험한 광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은가?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자유가 그리워서 이렇습니다. 해방되고 싶어서 이래요. 우리 고향 땅이 거기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답이 아니에요. 모세의 답이. 놀라운 거는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가야 한다. 여러분, 이게 고백이에요. 이게 예배의 소중함이에요. 이게 예배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사는 것, 여러분 인생에서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쟁취하기 위해서 이 땅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우선적인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게 성취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들은 다 붙여주시게 돼 있어요. 심령을 먼저 붙여주십니다. 심령이 내 인생을 해석하게 해주십니다. 내 과거를 원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현재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겁니다. 미래에 관해서도 누구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담대함으로 몰라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는 영혼이 살아나면서 새로운 인생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이 예배의 성공을 통해서 가나안 땅 승리의 결정적인 기초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산상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특별히 비전으로 세계에서 예배를 제일 잘 드리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 비전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꼭 이루어드려야 될 줄 믿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겨서 주중에는 자유롭게 계시다가도 주중에 이렇게 모여서 아름답게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힘이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예배 너무 많이 자주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이라도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은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일주일 능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힘으로 어떤 일도 능히 감당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용서 못할 사람도 용서하고 빛과 소금이 되고 내가 어떤 실패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승리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실패가 있을지라도 예배는 평생 꼭 성공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에발산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저희들도 오직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단 한 가지